이사야서 강의가 이제 좀 탄력을 받아서 진도가 좀 나갑니다. 여러분 저를 좀 보세요. 오늘 강의 한 13번, 14장 두 강의가 나갔는데 13장은 이제 3장 끝부분과 4장을 나누고 13장 강의는 벌써 5장을 이제 한 전반부를 이렇게 강의하고 나가고 있습니다. 스피드가 좀 픽업되는데 그 이유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사야서 1장부터 5장까지는 6장에 이사야를 부르시는 게 나오니까 이사야를 부르신 다음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앞에다 놓은 거예요. 이사야를 처음 선지자로 부르신 장면이 6장 1절부터. 그리고 선지자로 부르시자마자 첫 번째 가서 행한 게 아하스 왕 천년에, 이게 지난 시간에 여기다 연도를 다 적었습니다. 아하스 왕이 다스리는 첫 해에 아하스 왕에게 가서 너 징조를 구하라. 저 르신과 베가의 군대는 타다만 부지깽이 같아. 너는 그걸 보고 벌벌 떠니 하나님이 그것들을 반드시 멸하여 이 나라를 치지 못하게 할 거라는데 네가 계속 벌벌 떠니 징조를 구하라.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의 첫 번째 사역이 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럼 1장부터 5장까지는 뭐죠? 이런 같이 하세요. 맛배기. 이사야서 전체의 내용이 1장부터 5장까지의 아주 간략하게 포인트만 해서 한번 맛배기를 주시고 6장부터 자기를 부르신 과정부터 설명한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들이 되게 자기를 선지자로 부르신 상황을 선지서 제일 1장에 많이 내놓습니다. 예레미야도 그렇고 에스겔도 그렇고 아모스 선지자도 그 얘기를 하잖아요. 나는 뭐 하고 있으니 하나님 부르셨다. 내가 양떼를 따르고 뽕나무 기르고 있는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 아멘. 예레미야도 처음 부르셔서 아이고 하나님 나는 어린아이인데, 에스겔도 아이고 하나님. 이사야서에는 특이하게 6장에 자기를 부르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아멘. 이걸 좀 이해하시면 1장부터 5장 사이에 이사야서에 계속 반복돼서, 여러분 이걸 좀 보십시오. 계속 반복돼서 나갈 띠이 1장부터 5장 사이에 맛배기로 이렇게.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께서 법정용어로 사용하셔서 지금 판결을 내리신 거예요. 아멘. 너희들은 이런 죄를 졌고 그것은 이렇게 너희들이 한 짓은 이 법에 이렇게 저촉하여 그것이 유죄니 내가 이렇게 너희를 심판하겠다. 아멘. 그 다음부터 이사야가 실제로 사역하는 장면이 이제 1장부터 5장이면 6장부터 쭉 나갑니다. 여러 상황과 사건 속에서 그 특별히 역사적으로 이 아하스 왕 때가 굉장히 남왕국과 북왕국이 다 같이 아주 격변의 시기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요즘 우리 상황과 같은 아침에 일어나면 또 뭐 북한이 뭐 또 쐈다 그러고 뭐 중국이 어쨌다 그러고 뭐 이란이 어쨌다 그러고 격변의 시대. 이게 도대체 어떻게 뭐 그런데 또 뭐 ISIS가 막 이란을 상대로 뭐 했다 그러고 아니 도대체 이게 어느 놈이랑 싸우는지도 모르겠어. 옛날 같은 뭐 진영이 딱 나뉘잖아요. 뭐 민주주의, 공산주의 딱 이렇게 히틀러 뭐 이렇게 나뉘는데 지금 도대체 누가 누구랑 전쟁을 하겠다는 건지 헷갈리는 거예요. 격변의 시대. 북왕국이 원래 아람과 사이가 안 좋았습니다. 여러분 국경을 맞대고 있으면 무조건 사이가 안 좋아요. 전 세계 국경을 맞대고 있으면 사이 좋은 나라 하나도 없습니다. 브라질과 파라과이가 원수라고 옛날에 전쟁했으니까. 아르헨티나하고 브라질도 뭐 한두 번 살살 붙었어요. 세게는 안 붙었지만. 칠레하고 볼리비아하고 붙었고 뭐 다 국경을 대고 있으니까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람하고 르신이라 다스리는 아람하고 북왕국 이스라엘은 길게 국경을 대고 있기 때문에 수없이 자기네들끼리 군사적으로 충돌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았는데 이놈들보다 더 센 아수르가 갑자기 떠오르니까 이 두 나라가 야 우리 옛날에 안 좋았던 원하는 지금 생각하면서 잘못하고 우리 둘 다 망하니까 공동선선 피자. 그러고 나서 유다 보고도 너희들 붙고 우리 애굽도 초청할 거야 이래서 애굽까지 거기에 조인해버립니다. 반아수르 동맹에 그 세 나라가 조인하면서 당연히 유다도 거기 낄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유다 왕 아하스는 참 이상한 놈이 하여튼
하나님이 징조구하라면 징조구하면 되는데 기어이 안 구한다고 또 이상한 짓 하죠. 예, 거기 아수르 반아수르 동맹이 같이 조인하기가 굉장히 남들이 볼 때 내추럴한 일인데 아니 우리는 친아수르 한다고 니네들하고는 안 놀아 이러면서 기어이 아수르에 붙습니다. 그래갖고 유다가 애굽의 진군을 방어하고 예, 아람과 북왕국 이스라엘의 뒤 배후를 어지럽게 하니까 그 세 나라가 제대로 힘을 집중하여 아수르랑 대항하지 못하고 결국 세 나라가 다 아수르한테 박살이 나버립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상황 속에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의 핵심이 뭐야? 너희가 오늘 지금 너희가 의지하는 것마다 내가 다 깨부셔버리라. 특별히 하나님을 대신하여 다른 나라나 다른 군대를 의지하면 그것을 우상 숭배로 하나님이 생각하십니다. 아멘. 그 우상은요 무는 특징이 있어요. 우상은 꼭 자기를 의지한 자를 뒤에서 물어버립니다. 그래서 친아수르 정책을 펴서 아수르가 다른 강한 나라들을 다 제압하는데 크게 도움을 줬던 유다를 아하스가 물러나고 그 아들 히스기야가 딱 됐는데 아수르가 쳐들어옵니다. 그 히스기야가 이제 그때 막 처음에 막 아유 형님 살려주세요 막 성전에 금도 벗기고 그러다가 아니 뭐 너무나 무리한 요구를 하고 하나님을 막 회방하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막 저주하니까 거기에는 히스기야도 참지 못하고 이씨 안 되겠다 그러고 하나님한테 가서 일릅니다. 아멘. 그 장면이 이사야에서도 나오고 열왕기하에서도 나오죠. 그래서 그 랍사게가 보내온 그 하나님을 막 저주하고 모욕하는 편지를 하나님 앞에 가서 펴쳐대고선 하나님 이걸 읽고 싶어도 가만히 계시겠나요? 그래서 그날 밤에 천사가 하나 내려와 18만 5천의 아수라의 전 군대를 전멸시키는 역사가 일어나죠. 아멘. 근데 그러고 나니까 이제 온 나라들을 괴롭히는 아수라가 망했으니까 그 다음엔 조용히 살아야 되는데 그 아수르를 멸망시킨 세력의 주체력이 메대 사람들도 있지만 바벨론 세력이 됐습니다. 아멘. 근데 그 바벨론이 딱 일어나니까 처음에는 바벨론과 유다가 같이 짝짝꿍을 했어요. 왜? 아수르를 상대로 해야 되니까 우리를 도와줄 줄 알고 친하게 지냈다는 아수르가 원수가 되니까 여러분 그렇게 된 이유가 뭐라고요? 아수르가 나쁘면 천만에 많습니다. 아수르를 그렇게 들어 쓰신 것도 하나님이거든요. 근데 아수르가 이래라 저래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백성 유다가 그 태도를 잘못 가지니까 하나님이 아수르가 유다를 도와주던 세력이었는데 유다를 공격하고 가장 잔인하게 짓밟는 세력으로 그들이 돌아서게 만듭니다. 그랬더니 유다는 하나님께 매달리면 되는데 히스기야 왕이 그렇게 하나님의 큰 도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바벨론하고 친하게 지내는 정책입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바벨론이 그래 너 우리랑 사이좋게 지내자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잖아. 이게 세계 정치가 그렇게 돌아가잖아요. 그럼 니네가 아수르랑 상대돼 우리 편이 되고 그래서 뭐 니네랑 우리랑 동맹이니까 잘 지내자 이래야 될 것 같은데 국제 정세를 원래 비정하기도 하지만요. 그거보다 더 핵심에는 영적으로 유다가 하나님이 아닌 바벨론이라는 세력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또 우상이 돼서 우상이 유다를 또 물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어찌됐든 이걸 이사야서 전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6장부터 이 격변하는 세상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왜 그렇게 되는가를 하나님 설명하시다가 40장부터 47장에는 이게 유다고 이스라엘이고 이 중동의 한 구통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차원을 다루기 시작합니다. 아멘. 여기서 핵심 뭐예요?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자들. 이게 뭐예요? 성도와 하나님의 대적, 마귀의 편에 선 자들의 쫙 갈라내기 시작합니다. 아멘. 요걸 지난 다음에 어디로 가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초림의 사건을 예언하기 시작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오셔서 대속의 역사를 이루시고 온 세상에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걸 얘기하다가 그 초림도 잠깐만 얘기하고는요 바로 재림의 상황으로 넘어갑니다. 이 재림의 상황으로 넘어가서 천년왕국 얘기도 하고 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얘기도 하고 그래서 종말의 사건 즉 여기까지 전부 우리가 이미 일어난 사건이지만 이 마지막 이사야에서 제일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언급된 내용들은 그리고 사실 그 내용이 중간에도 나오는 게 잠깐만
요 원 타원형이 하나 커질 때마다 여기에 그러니까 심판하시는 선고, 너희들이 이런 일을 했고 죄를 졌고 그것이 왜 무엇 때문에 죄인지 선고하시고 심판하시고 회개하라고 하시고 하면 회개하는 사람한테 하나님 주시는 은혜, 이렇게 이 사이클마다 그 띠들이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띠에도 또 그 다음 사이클에도 더 큰 차원에서 그 띠들이 똑같이 들어가고 여기에 또 들어가고 여기에 또 들어가고 아멘, 여기에 또 들어가요. 같은 띠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는데 범위만 커지고 범위만 확장되고 시간은 점점 뒤로 가는 먼 훗날의 얘기로 가고. 여러분, 이사야서에 가장 많이 등장한 유다의 멸망이요, 계속해서 그 얘기를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하는데, 이사야가 죽은 게 686년, 유다가 멸망한 게 586년, 정확하게 이사야가 죽고 100년 후에 그 일이에요. 이사야가 가장 왕성하게 활동하는 700년경이에요. 720년경부터 이때는 늙어갖고 벌써 이사야 활동이 줄어들고, 이때가 므낫세 왕 때이기 때문에 므낫세가 너무나 이사야를 미워해갖고 이사야가 거의 선지자적인 선포를 안 합니다. 결국은 므낫세한테 톱을 켜서 죽였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 그러니까 이사야가 왕성하게 활동할 때로부터 몇십 년 뒤, 이사야가 죽는 날부터 정확하게 100년 뒤에 그 일이 사실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지금 한 말의 대부분이 미래에 일어나는 일들이, 그러니까 다 예언이 되버린 거예요. 구약의 예언서 중에 첫 번째가 이사야서죠. 근데 구약의 예언서 중에 대선지서와 소선지서가 있는데, 대선지서가 4개인데 사실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쓴 게 하나 더 있어요. 예레미야 애교가 있으니까 대선지서가 쓴 그 글은 5개인데 사람들이 또 오해를 해요. 대선지서는 더 훌륭하고 소선지서는 비리비리한가? 그게 아니고 그렇게 오해를 하는 분이 많아. 그게 아니고 유대인들이 그걸 분류할 때, 유대인들의 신학자 랍비들이 분류할 때 분량이 많은 건 대선지라고 쳐. 분량이 많아요. 근데 다니엘서와 호세아서는 분량이 거의 비슷합니다. 하여튼 다니엘이 그렇게 중요하고 또 그의 예언이 너무나 놀라운 예언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걸 그래도 대선지로 분류했는데, 그래서 이제 이 대선지 소선지 17권 중에 이사야서가 첫 번째라면 구약의 첫 번째 예언서. 아멘. 요 정도로 우리가 성경 내에서 이사야서 위치, 이사야 선지자의 역사적인 시대 가운데서 이사야의 역할, 그리고 그가 선포한 내용들이 1장부터 5장까지는 맛배기, 6장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내용이 시작되는데 한참 갑니다. 몇십 장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 애국을 향한 예언, 뭐 블레셋을 향한 예언, 막 바벨론을 향한 예언이 막 나오다가, 근데 그 예언이 이사야가 예언한 다음에 전부 다 100몇십 년 지나서 일어나는 거니까, 사람의 시대로 치면 몇 제너레이션이 지나서 일어날 일이니까 굉장히 먼 훗날에 대한 예언인데, 왜 그게 먼 훗날처럼 안 느껴지냐면 뒤로 가면 갈수록 그 먼 인간의 역사로 볼 때 100몇십 년, 200년 후에 일어나니까 굉장히 먼 일이지만, 예수님의 재림은 이사야가 죽은 다음부터 686년, 기원전 686년이라는 거니까 그냥 예수님 태어나는 데부터 686년 전이다 이렇게 돼. 사실 3년의 오차가 있었는데 그런 테크니컬한 얘기까지 빼고, 기원전이라는 말 자체가 예수님 태어나는 데부터 686년 전이다 그런 뜻이니까, 그러니까 이사야가 한참 예언 활동하고 700년이 넘게 지나야 예수님이 오신단 말이에요. 거기다 30몇 년이 지나야 십자가에 올라가시니까 십자가 사건을 얘기하고 있는데 거의 750년이 넘게 지나야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신 일이 성취됩니다. 아멘. 그리고 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 2000년이 또 지났는데 아직도 이 이사야서의 마지막에 예언된 부분은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그럼에도 중요한 게 뭐냐? 각 타원형은 이렇게 길어지지만 그 한 타원형 한 타원형이 시간의 범위로는 넓어지고 지역의 범위로는 전 세계적으로 넓어지지만, 아멘, 온 인류를 향한 예언으로 변하지만 그 안에 들어가는 띠는 거의 큰 차이 없이
니네들이 무슨 죄를 졌는가? 그게 왜 죄인가? 선고하고 심판하고 회개하든지 회개하고 은혜를 받든지 아니면 회개 안 하고 멸망하든지 그게 그냥 반복되고 있어요. 아멘. 이제 우리가 5장을 끝내고 6장부터 진도가 더 빨리 달려요.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자, 이제 맛배기 끝내고 85페이지. 저는 요새 재직들을 만나고 여러 위원들, 교육위원회, 재정위원회, 선교위원회 다 위원들과 만나고 다음 주쯤에는 이제 전도팀과도 만나고 1월 한 달 동안 미팅만 하다 끝나고 있는데 그래도 틈새 또 이 말씀 준비를 하다 보니까 그거 바쁜 거 하다가도 이렇게 이사해서 말씀을 연구하다가 이제 조 목사가 좀 이사해서 이렇게 잡히기 시작하니까 재미가 붙어서 오늘 강의 한 13번 해놓고 탁 내려놨다가 14번이 오길래 5장도 가자 그러고 막 밀어오셨더니 강의안 만드는 재미가 붙었다는 게 이제 이사해서 연구가 탄력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이사해서가 저한테 점점 쉬워지기 시작해요. 여러분도 그렇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시라고 제가 이 안내 말씀드립니다. 이사야서를 이제 이런 내용을 좀 이사야서가 감이 잡히면서 다시 읽어보시면 이사야서가 훨씬 재미있고 은혜스럽고 할렐루야 무슨 말씀하시는지 클리어하게 나에게 들리게 됩니다. 감이 안 잡힐 때 굉장히 어렵다. 저도 참 오랫동안 성경을 연구했지만 이사야서가 참 어려웠어요. 2년 전에 에스겔서를 풀어주시는데 그때까지 바로 한 달 전까지도 에스겔서 아이고 너무 어렵습니다. 왜? 예언서는 그게 어려운 거예요. 너무 어렵습니다. 아무리 연구해도 도대체. 그런데 이제 에스겔서를 주시고 이사야서를 주시면서 2년 전에 에스겔서를 막 풀어주시고 이사야서를 막 풀어주시니까 이것이 어려워서 어려운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잠궈두시고 이것을 알아야 될 때가 될 때까지 그 말씀을 고민해 주신다. 때와 더 관계가 있지 사람의 머리와 성경을 공부하는 해석의 능력과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덮어주셨어요. 너무 일찍 알아야 쓸데없어요.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될 때쯤 그게 풀려야지.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에스겔서 이사야서 다음엔 예레미야서를 주실지 어느 쪽으로 할지 모르겠는데 이사야서 끝나면 예레미야를 또 이 여세를 몰아서 계속 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사야는 유다가 멸망하기 100년 전에 죽었는데 예레미야는 이사야보다 약 7, 80년이 지나서 활동을 시작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할 거라는 예언을 그의 평생에 제일 많이 한 일이 이건 망한다. 바벨론한테 빨리 항복하라 해서 말도 못하는 핍박을 받죠. 매국노 취급을 받았습니다. 왕도 미워하고 백성도 미워하고 다 미워하는데 백성들도 다 미워하죠. 그 사람. 근데 과연 예레미야가 살아있을 때 바벨론에게 예루살렘 멸망하는 일이 벌어지고 애굽에도 그건 유다인들한테 끌려갔다가 다시 바벨론에까지 결국은 예레미야가 끌려갔다. 근데 바벨론 왕이 예레미야를 잡아온 다음에 네가 우리한테 항복하러 이 나라 사람들 그렇게 권유했다는 예레미야가 맞구나. 얘는 봐주라 그랬어요. 우리 편이네 그래갖고 바벨론 왕이 쟤는 좀 잘 대해줘라 이런다. 그리고 얼마 안 지나서 예레미야는 세상을 떠나고 포로 생활 중에 에스겔을 하나님 부르셔서 아멘 포로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사역을 하게 하시죠. 선지자, 제사장. 그러다가 조금 있다가는 에스겔의 사역이 이렇게 한참 진행될 때쯤 어릴 때 소년으로 잡혀왔던 다니엘이 그 나라의 제일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면서 그의 신앙이 얼마나 대단한지 해서 다니엘이란 걸출한 인물이 나오지만 다니엘은 주로 유다인들을 향하여 사역을 하지 않고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이 쓴 다니엘 선지서는 히브리 말이 다 아니에요. 그는 갈대아 사람, 바벨론 사람, 페르시아 사람들을 향하여 사역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현지 언어가 단어들이 수없이 여기 다니엘서에 끼어들어와 있어요. 히브리어가 아닌 단어들이 끼어들어와 있어요. 다니엘은 유다 사람들 향할 사역하고 아니다. 자기를 잡아온 바벨론 사람과 자기 나중에 세상을 움직이는 페르시아 사람들과 세상 모든 나라들이 마지막 날 어떻게 될 것인가. 다니엘서의 그 예언들은 전부 예수님 재림 직전의 그 마지막 상황에 관한 예언이죠. 나라들을 향하여 페르시아가 어떻게 될까, 마게도니아가 어떻게 될까, 로마가 어떻게 될까, 이것들을 받아보고 예언하죠. 왜 그러냐면 다니엘은 그 이름이 하나님의 뭐다? 재판장이다. 다니엘이란 말이 하나님의 재판장이고, 재판장이라는 데려다가 심판했다는 뜻보다는 그 사람이 선포한 대로 세상은 망하기도 하고 흥하기도 한 다음에 다니엘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대로 세상 나라 역사를 그렇게 간다. 이 사람이 심판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일어난 여러 선지자들은 이제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은 포로 시대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일에도 동참한 선지자들이 여럿이죠. 학계, 스가랴, 이때 사람들은 포로에서 귀환할 때 와서 활동했던 사람들. 이렇게 역사적으로도 이렇게 쭉 순서대로 가고 있죠. 근데 이사야는 어쨌든 이스라엘이 멸망도 하기 전에 최소한 100년보다 더 전에 이스라엘의 멸망과 회복과 함에 그 다음에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까지 예언하고 앉아있으니 당시 사람들한테 뭔 감이 오겠어요 이게? 자기 죽고 100년이나 넘게 지나서 일어난 일들이 제일 가까운 예언이니까 이게 뭐 피부적으로 느끼는 게 없죠. 그러나 우리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예언의 말씀에 대부분이 이미 성취된 것들입니다. 그 거저먹는다는 다 일어난 일과 예언을 비교하고 있으니 그건 뭐 거저먹기예요. 옆에 계신 분이 거저먹기입니다. 아직도 미래에 일어날 일이 아직도 좀 긴가민가 하는 미래에 일어날 일이니까 확실히 보지 못했으니까 그거는 이사야서 지극히 일부분밖에 안 나와요. 퍼즐 맞추기 할 때 거의 펜을 다 알고 마지막 한두 개만 우리가 맞추면 되니까 이사야서가 이제 쉽게 풀리시기를 주역으로 축원합니다. 85페이지 강의한 지난 시간에 이쯤에서 강의한 중간에 이쯤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에 중본동의 정치적 군사적 지리 상황을 이거를 지난 시간에 제가 1시간 동안 떠든 거예요. 다 했으니까 혹시 못 들으신 분은 지난 시간 날짜를 찍어서 유튜브에서 그 내용을 한번 다시 보시면 충분하겠습니다. 몰라도 사는데 아무 지장 없다. 뭐 연도고 뭐 관심 없는 사람 몰라도 돼요. 이 이사야서 해석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역사적 배경을 알면 알수록 이것을 해석하기가 쉬워진다는 것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좀 이해를 돕기 위해 제가 그 여러 가지 자세한 얘기를 한 것뿐이니까 저같이 군사적인 거, 정치적인 거, 역사적인 거 좋아하는 인간은 재밌어서 한 짓이니까 여러분 꼭 안 하셔도 돼요. 그것만 역사만 공부하면 골치가 찌끈찌끈 아픈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리만 나오면 막 답답해지고 그런 분 서로 있으니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근데 관심 있으시면 지난주 강의를 한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북왕국 이스라엘은 10지파예요. 남왕국은 2지파입니다.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은 남왕국 유다가 차지했던 땅 절반이 황무지예요. 밑에는 사막이 가까워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광야고, 여러분 광야와 사막과 그 토지의 차이는 뭐냐면 강우량입니다. 1년에 20mm 이하가 광야예요. 그 20mm 이하는 곡식을 키울 수가 없습니다. 아멘 하십시오. 성경이 말할 때 광야라고 할 때랑 사막이라고 할 때랑 포도도 키우고 감람나무도 키워서 한다는 건 곡식을 키우려면 1년에 강우량이 20mm를 넘어야 돼요. 근데 유다 지파가 차지한 땅에는 강우량 20mm가 넘는 데가 거의 없어요. 곡식이 거의 안 나와요. 그게 무슨 뜻이죠? 나라도 작은데 그나마 그 나라의 땅 중에 곡식을 키울 수 있는 땅은 더 작으니 이 나라가 군사가 강하든지 뭐 무슨 희귀한 광물이 나오든지 히토류가 나오든지 금이나 니켈이 나오든지 나트륨이
아니면 무슨 장사를 잘하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유다는 뭐 광물도 별로 없고 석유도 안 나오고 석탄도 안 나오고 나트륨도 안 나오고 니켈도 안 나오고 땅에서 뭐 갖다 심어도 곡물도 안 나오고, 그래도 광야는요 양하고 염소가 뜯어먹을 풀은 나와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유다 땅에는 그냥 목축을 하는 수밖에 없어요. 소는 못 키워요. 소는 어디 가냐면 바산에 가야 돼요. 이 뜨거운 사막에서 키우는 소는 질겨서 맛이 하나도 없어요. 어차피 저 바산의 추운 산 속에 가야, 여러분 한국에도 좋은 한우는 전부 산이 해발 800m 이상 되잖아요. 횡성, 뭐 태백, 뭐 저쪽 지리산 쪽에 또 어디 뭐 이래서 산이 높은데 지리산 이런 데 가야, 태백산 이런 데 가야 맛있는 한우가 나오는 것은 추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바산은 레바논 지금 그 헬몬산 쪽에 1000m 넘어가는 고지이고 풀이 많으니까 추우니까 소를 거기서 키웠단 말이에요. 근데 남쪽 유다 베냐민 지파 땅에는 소 키울 데도 없어. 너무 뜨거워서 거기서 사는 소는 고기가 맛이 없어. 이걸 군사적으로 하면 인구수가 5배. 여러분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인구수가 제일 많은 지파가 어느 지파예요? 에브라임입니다. 이 에브라임을 중심으로 북왕국이 뭉친 거예요. 인구가 많아요. 땅이 5배 이상 커요. 그러면 객관적으로 우리 남북한은요 땅 사이즈가 거의 북한이 조금 더 넓은데 그걸 못 쓰는 땅이 많으니까 사실 거의 똑같은 거고, 인구는 오히려 남한이 좀 많아. 옛날에 6.25 때 이 북한에 있던 기독교인들이 다 도망 내려오는 바람에 원래는 그쪽 인구가 더 많은데 이쪽이 더 많아졌단 말이야. 뭐 지금 모든 면에서 남한이 비교도 안 되게 굉장히 크다. 경제력도 크고 뭐 다 크니까. 근데 이 이스라엘의 남북 왕조는 남쪽이 절대적으로 열세라. 아멘 합시다. 이걸 우리가 이해하죠. 근데 북왕국은 나라도 크고 땅도 비옥하고 인구수도 많고, 그래서 인구수가 많다면 군인으로 뽑을 사람이 많으니까 전쟁을 해도 유리해서 어지간한 나라인데 그렇게 쉽게 꿀리지 않았단 말이에요. 남북이 몇 번 전쟁을 해 대부분 북왕국이 이겼습니다. 여러분. 아니 쪽수가 많으니까 여기 너무 인구가 적으니까. 근데 철저하게 열세에 놓여있는 유다는 사방을 둘러봐도 자기네가 이 강한 강대국들 틈바구니에 껴서 어떻게 살아나갈 길이 없는데 이렇게 벌어집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 일어나면 그 왕이 우리 하나님 앞에 매달리세요. 우리의 소망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 그분이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다. 그러고 막 하나님 앞에 매달릴 때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조그만 콩딱지만한 유다를 강하고 부하게 만들어줬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부강한 강성한 제국을 만들었어요. 근데 북왕국은요 뭐 꼭 그렇게 하나님이 되게 절실하게 필요하지 않은 거야. 자기들이 갖고 있는 천혜의 조건이 남왕국에 비해서 자기네들은 스스로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왕조가 갈리고 먼저 왕을 또 쿠데타가 일어나서 다른 집안에서 죽이고 쌍멸족하고 다른 집안이 들어오고 그놈이 또 얼마 안 가서 또 맞아 죽고 다른 왕이 들어오고, 그래서 수없이 왕조가 갈렸는데 역사는 남왕국보다 150년이 짧습니다. 근데 왕조는 수없이 갈렸단 말이에요. 보통 2대 3대면 또 맞아 죽고 또 맞아 죽었는데, 그렇게 많이 들어온 북왕국 이스라엘 왕 중에 경건한 놈은 한 놈도 없었다. 왜? 그들은 항상 뭘 했어요? 다른 나라처럼, 인본주의 국가처럼, 세속적인 다른 나라처럼 신 하나 섬기고, 우리 신 하나 섬기고, 군사력 키우고, 외교적으로 뭐 다른 나라는 또 이렇게 외교적 줄다리기에서 너는 우리 편, 니는 우리 대적에 대해서 그 편갈라 싸움에 자기네 나름대로 제일 유리한 쪽에 가서 붙어갖고 그쪽 나라들하고 연합해서 또 저쪽하고 싸워갖고
뭐 반타작이에요.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고. 근데 유다는 아무리 둘러봐도 경건한 왕이 나타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가 아멘. 우상을 싹 쓸어버리고 막 성전을 청소하고 막 뭐 그런 더러운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막 자기 어머니라도 막 쫓아내고 죽여버리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이 거룩한 운동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운동으로 날아갈 때는 하나님께서 그 조그만 나라를 강력한 나라로 세우시고 아멘. 얼마나 부강하게 하시는지 옆에 있는 나라들을 다 벌벌 떨게 만드는 큰 세력을 하나님 켜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도 또 어떤 놈이 나타나갖고 막 미친놈이 하나씩 꼭 끼어갖고는요 막 또 우상 숭배하고 막 하나님의 전을 망가뜨리고 거기다 막 귀신을 섬기는 걸 세워놓고 신사가 세우고 절하고 막 자기 자식을 막 몰래 바치나고 불태워 죽이고 여러 명이 그랬거든요. 그러면 막 그냥 유다는 막 그냥 동네 북이 아무 놈이 나와서 밝게 해달랐어요. 이 얘기 이제 여기까지 하면 여러분 충분히 잘 설명이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도요 아무리 봐도 사람 적지 뭐 부자도 별로 없지 목사도 시원찮지 아멘 하지 마세요. 그럴 때 또 속아서 아멘 그러시면 안 돼요. 또 오는 사람들이 막 조금 있으면 뭐 학생들 막 잠깐 살다 지나가는 사람들에서 도대체 저 조그만 교회가 저 산골에서 한국 사람도 별로 없는데 우리는 마치 남한국 유다와 같은 신세. 믿을 건 주님께서 거기다 다 들어가요. 어울린대. 하나님 말고는 뭐 헤쳐나갈 방법이 없어요. 오늘날 사실 많은 교회들이 인본주의적인 방법, 북왕국 이스라엘 인본주의적인 사람 많이 오게 하는 방법. 심지어는 교회들이 막 사업도 해요. 여러 가지 사업도. 부동산 장사도 하시고 막 이것저것 팔고 막 돈 받고 막 이렇게 해서 난 교회가 웹사이트에다가 여기다 헌금하시려면 보내세요. 그러니까 지네는 서울에 있는데 미국에 있는 사람은 헌금을 난 세상에 이게 개념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고 아니 자기 교회 안 다니는 사람한테 왜 헌금을 받냔 말이야. 이거 참. 안 그래요? 저는 여기 있다가 유학하다가 한국에 가서 좋은 직장 잡아서 목사님 피치로 하니께 헌금해 보내지 마! 너 다니는 교회다 보내. 안 받았어요. 여기 다니는 사람만 여기다 헌금. 아멘. 왜 저기 딴 나라 사는 사람한테 헌금을 받냔 말이야. 도대체 그 헌금을 받아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냐 할 거 아니잖아요. 또 오늘날에 인본주의적인 방법으로 교회를 운영하고 그렇게 사는 크리스천들이 북왕국 이스라엘 같은 아니 그렇게 될 거란 말이야. 옆에 계신 분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호프는 우리가 그랬어요. 우리의 호프는 주님밖에 없다. 그분 아니면 우리가 여기까지 38년 동안 여기 지금 우리 교회가 서 있지는 못해요. 그냥 38년 동안 그 많은 세월과 우여곡절,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다른 건 잘 못하는데 우리 교회가 그거 하나는 확실했다. 주님만 붙잡고 버텼더니 더 센 북왕국은 망했는데 이게 더 세고 더 강력한 북왕국은 망했는데 진작 망했단 말이에요. 근데 훨씬 약해 보인 유다는 그들이 망하고 백몇십 년을 버티고 마지막에 저 므낫세가 55년이나 살면서 나라 망치는 짓만 안 했으면 그때 그렇게 끝나지는 않았어요. 므낫세 통치 동안 하나님 얼마나 몸서리치도록 그놈이 하는 짓을 미워하셨는지. 므낫세가 죽고 난 다음에 괜찮은 왕이 들어섰는데도 요아스 왕이 들어섰는데도 결국은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요아스하고도 애굽의 바로 누구한테 맞아 죽게. 그 므낫세죠. 얼마나 그 나라에 분하죠. 그 므낫세는 왜 태어났다?
히스기야가 15년 더 살게 해달라고 말 안 했으면, 주님이 너 오늘 죽어 할 때 네 그러고 죽었으면 므낫세는 안 태어났어요. 이스라엘 역사상 최악의 왕이 제일 장수하고 제일 오랫동안 다스린 그 므낫세. 유다를 완전히 바닥까지 그냥 내동댕처럼 부사뜨려버린 그 므낫세가, 히스기야가 하나님 너 오늘 죽으라 할 때 예 할렐루야 그리고 천국 갔으면 돼. 15년 더 살면서 한 짓은 나라 힘들게 한 짓만 하고 갔었어요. 바벨론 사신한테 다 보여주고 성전도 보여주고 하나님 진노하게 하시고 그 과정에 또 므낫세 만드셔서 미친놈을 하세요. 뭐 이런 것들 우리가 역사적으로 이해하실 필요가 있다. 자, 좀 가겠습니다. 87페이지 가겠습니다. 87페이지. 아수르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87페이지 하나 둘 셋 넷 한 10번째 난쯤 내려오면 당시의 아수르는 여기 있습니다. 한 87페이지 위에서 한 10번째 줄. 10번째가 11번째가. 당시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시의 아수르는 멀리는 이집트와 바벨론을 전쟁을 통해 정복하고 그 외에 작은 나라에게 끊임없이 침입해 조공을 받고 아예 속국으로 삼아버리던 정복 국가였습니다. 그들의 군대는 용감했고 병사들은 잔인했고 왕들은 하나같이 호전적이었어요. 제가 뭐 그 얘기를 하려면 또 아수르의 여러 왕들 얘기를 쭉 해야 되는데 관심 있는 분은 그냥 구글 찍어보시면 다 나오니까 제가 할 필요 없습니다. 특히 여러분 잘 보세요. 특히 이게 왜 아수르 이 얘기를 하냐면 아수르는요 자기들에게 정복당한 민족을 꼭 끌고 가버렸어요. 자기네 본토에서 못 살게. 그리고 저쪽에서 살고 있는 엉뚱한 민족을 여기다가 보내갖고 혼혈을 시키고 이쪽 민족도 저쪽에 보내서 혼혈을 시켜갖고 전부 다 민족성 말살을 하고 전부 다 짬뽕을 왜? 반역을 하지 말라고. 민족성을 이루고 정체성을 이루고 함께 힘을 합쳐서 반역하는 일이 없으니까 아수르가 그런 아주 참 야만적인 방법을 썼던 거예요. 그렇게 당한 게 어디예요? 북왕국 이스라엘입니다. 남왕국은 바벨론에게 멸망당했는데 바벨론은 아수르를 멸망시켰는데 자기네들보다 훨씬 강대했던 아수르가 왜 무너졌는지를 연구해 보니까 이 아수르는 나라를 멸망시킨 다음에 그 정복한 민족을 너무나 잔인하게 다룬 거예요. 죽이고 뭐 여자들을 욕보이고 막 낙체로 끌고 가고 그것도 모자라서 백성들은 전부 강제로 혼혈을 시켜버리고 자기네 나라에서 못 살게 하고 엉뚱한 반대편, 지구 반대편에다 떨어뜨려 버리고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도 이쪽에다 내려다 섞어 살게 하고 그렇게 200~300년 했더니 당시 중군동에 있던 모든 나라가 아수르의 피를 봤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잔인함에 치를 떨은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아수르가 내부적으로 서로 분란이 일어나서 뭐 왕자끼리 죽이고 막 아버지를 아들이 죽이고 막 이런 내부 분란이 일어나서 내부적으로 약해지기 시작하니까 전 세계 그동안 아수르한테 그 원한을 삼았던 나라들이 다 덤벼들어 버린 거예요. 아멘 합시다. 그것을 누구보다도 잘 왜 바벨론이 아수르를 멸망시킨 나라니까 저렇게 센 놈들을 우리가 어떻게 멸망시켰지? 우리 힘이 강해서는 우리 힘도 강했지만 아수르가 내부에서 붕괴되고 바벨론만 공격하게 아니라 사방의 다른 나라들도 공격한 거예요. 이쪽 저쪽에서 막 조금씩 쳐들어오고 막 사방에서 그렇게 하니까 아수르가 정신이 없는 틈에 바벨론이 힘을 키워갖고 한꺼번에 멸망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가 멸망시킨 나라를 연구한 거예요. 빨리 아멘합시다. 그래서 바벨론은 정책을 바꿉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포로로 끌고 가지 않고 바벨론 왕이 누구만 포로로 끌고 갔다고 분명히 역대하의 기록들이 말하고 있냐면 왕족과 귀족과 학문이 높은 재주 있는 사람 쓸모 있는 엘리트들만 끌고 갔다고 분명히 성경에 밝혀있어요. 그게 바벨론이 했던 정책이에요. 일반인들은 놔둬서 포도 농사 짓는 사람 포도 농사 짓게 하고 양 키우는 사람은 양 치게 하고 하여튼 과일 농장하는 사람 과일하게 하고 곡 시키는 사람 그래야 세금이 나올 거 아니냔 말이야. 일 잘하는 사람 다 뺏어가면 그 누가 돌볼 거냔 말이야. 뭘 못 돌봐서
좋은 밭이 또 좋은 과수원이 못 쓰는 땅이 되면 거기서 나올 세금이 줄어들잖아요. 빨리 아멘 합시다. 근데 바벨론이 한 가지 무식한 짓이 뭐냐면 니네 나라 신을 버리고 우리나라 신을 섬겨요. 그 신은 특히 마르둑이라는 신과 벨이라는 신도 있었지만 나중에는 느부갓네살이 교만해지니까 무슨 신으로 변해? 황제 신으로 변하는 거예요. 예. 바벨론의 황제를 신으로 섬겨라 이거예요. 가서 신상 세우고 절하라 이렇게 됐어요. 근데 대부분의 나라들은 아이고 뭐 우리 신 별거 이런데 그렇게 하는데 딱 한 나라에서 끌려온 포로들만 거기에 반항을 했습니다. 그게 누구죠? 그게 유명한 다니엘과 그 세 친구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냐, 미사엘, 아사야. 예. 우리는 예. 사드락, 메삭, 아베드노 그건 바벨론 이식이에요. 그 바벨론이 결국은 하나님이 자기를 세워서 온 세상을 정복하는 왕으로 느부갓네살을 만들고 그 제국을 그렇게 세워졌는데 하나님을 향하여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반역을 하니까 이놈들 안 되겠구만. 그래서 바벨론을 멸망하게 하니까 바벨론을 멸망시킨 페르시아가 들어갑니다. 페르시아의 초대 왕이 고레스죠. 왜? 다리오 왕은요 페르시아의 왕이 아니고 메데 제국의 왕이 있습니다. 지금 메드는 아르메니아 쪽을 얘기해요. 아르메니아. 그런데 그 메데 제국의 왕의 다리오가 60살이 돼갖고 사위인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가 아들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 딸을 시집 보내기를 페르시아의 왕한테 시집 보냈는데 그때 당시 페르시아는 별 볼일은 조그만 나라고 메데는 더 큰 나라였는데 다리오 왕이 아들이 없으니까 우리 딸을 시집을 잘 보내야겠다. 쓸만한 놈한테 보내야지. 지금 나라가 큰 놈은 지금 지네 세력이 큰 놈은 내가 딸을 보내도 지 세력이 크니까 내 딸을 관시할 거 아니야. 거기다 내가 좀 있으면 죽고 나면 내 딸을 쫓아내고 쳐뻗어서 다 세부인 없고 내 딸은 막 어디 뒷방에 그럼 뭐 아무것도 아니지. 그러니까 우리보다 세력이 더 작은 나라를 그 나라 왕자를 택해야 했다고 고레스를 택했는데 그 고레스가 그렇게 싸움을 잘하는 거야. 전쟁을. 지금은 조그만 나라의 왕이지만 쟤는 앞날이 보여. 저놈은 뭔 짓을 해도 하겠어. 그리고 다리오 왕이 고레스 왕을 사유로 딱 삼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두 나라가 합쳐갖고 메데는 위에서 페르시아는 동쪽에서 바벨론을 합공해서 무너뜨려버렸죠. 그럼 뭐 성경에도 기록된 사건이니까. 그런데 이 페르시아 제국, 메데 페르시아 제국이 그 바벨론 멸망시키고 세계를 정복하게 된 다음에 첫 번째 왕이 다리오 왕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나라는 메데 페르시아 연합제국이에요. 아니 그럼 장인 먼저 하라 그러지 사위가 먼저 하라 그러겠어요? 어차피 조금 있으면 돌아가실 노이니까 아이고 아버님이 하세요. 그랬더니 좀 그럼 내가 하지 뭐. 그래 알았어 사위야 조금 있으면 난 죽으면 어차피 네 거니까 내가 잠깐만 할게. 그럼 1년만 하고 물러나 버린 거예요. 그게 다리오 왕입니다. 사자굴에 갔던 다리오. 재밌죠? 세계 역사를 맞물려서 지금 여러분 이걸 이해하죠. 그러니까 아수르는 잔인하고 혼혈 정책을 쓰면서 막 무자비하게 서민이고 왕족이고 다 잡아주기도 다 끌고 가고 이렇게 했는데 바벨론은 그거보다 나서 왜? 대부분 안 끌고 왔어. 자기네들 쓸 인재만 데려가 왕족과 귀족만 데려서 왕은 거기다 가둬놓고 인질로 잡아놓고 니네 반역하면 니네 왕부터 죽여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왕자를 잡아놓고 인질만 데려가고 엘리트들만 데려가서 어리면 자기네들 바벨론식 교육을 해갖고 바벨론의 인재를 썼던 거죠. 그런데 그들의 문제는 종교적으로 자기네들이 믿던 신을 섬기지 못하고 우리 신을 섬기게 강요를 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 바벨론을 멸망시킨 메데 페르시아 제국의 1년 후에 다리오 왕이 물러나고 아이고 사위야 나는 뭐 나이가 막 이제 뭐 바벨론 무너뜨리니 꿈을 이뤘으니까 이제 사위가 해. 그랬더니 저는 페르시아 왕인데 메데는 어떻게 할 거야? 아니 그냥 뭐 다 합쳐봐요. 그냥 그리고 다 합쳐서 네가 왕이니까 그냥 페르시아 이름을 써. 그래서 그게 메데 페르시아가 연합한 국가인데 그냥 이름을 페르시아 제국으로 바꿔버리고 메데라는 말을 빼버리고. 왜? 다스리는 왕이 페르시아 사람이니까. 근데 그 페르시아의 고레스는 전쟁 귀신이에요. 그 사람을 굉장히 흠모하고 고레스를 자기의 아이돌로 삼았던 게 마게도냐의 알렉산더 대왕. 야,
어떻게 그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은 그렇게 싸움을 잘하고 그의 전투를 연구하고 전술과 전략을 연구해서 그걸 배웠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전략으로 페르시아 제국을 깨버려요. 근데 어떤 전세례에 가면 그랬다는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기록에도 좀 남아있고, 알렉산더가 페르시아를 깬 첫 번째 이유는 페르시아가 미워서가 아니라 고레스 대왕의 묘에 가서 참배하려. 그래서 정복하자마자 고레스 대왕에 가서 참배한 건 기록에 남아있습니다. 고레스 대왕의 그 묘에, 그 고레스 대왕의 묘는 지금도 있습니다. 이란 사람들이 최고의 성지로 삼는 거죠. 이란에 가시면 거기 고레스 대왕의 묘를 지금도 찾아갈 수 있어요. 지금도 페르시아 사람들, 이란 사람들은 자기네의 민족적 정체성을 얘기할 때 반드시 고레스 대왕 얘기해요. 성경에 나오는 그 고레스 대왕이에요. 근데 그 고레스 대왕이 얼마나 관대한 정책을 펴는지, 포로로 잡혀온 혹은 정복당한 속국, 식민지의 백성도 본국 백성과 거의 똑같은 지위를 줘버려요. 전 세계 역사에 한 번도 없었던 일이에요. 몽골 사람들은요, 몽골 사람들, 그 다음에 거란족이나 여진족을 그 다음, 조선족을 그 밑에, 중국 한족을 네 번째로 넣고 한족을 밟고 다녔어요. 몽골 사람들은 러시아 사람들을 잡아서 귀족이나 왕족을요, 평생 동안 지네 밥 먹을 때 밥상다리로 썼습니다. 여러분 농담이 아니에요. 30년 늙어 죽을 때까지요, 몽골 장군들이 밥 먹을 때 그 밑에는 밥상다리가 누구냐면 그 러시아 왕족 귀족들 잡혀온 사람들이 엎드려 있으면 그 위에다 상을 딱 깔고 거기 앉아서 이렇게 발로 차가면서 그걸 죽을 때까지 죽였어요. 근데 페르시아 제국에서 희한하게 고레스 왕이 그러면 안 돼. 어찌됐든 이 페르시아 넓은 제국에 우리가 정복하여 다스리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지. 페르시아 원주민보다 그들이 80% 90%인데 페르시아 원주민 10%밖에 안 되는데 똑같은 지위죠. 페르시아 시민권을 줘버렸어요. 그리고 이런다. 지 나라로 돌아가고 싶은 사람 돌아가라 그래. 여러분, 포로 귀환을요,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유대인들만은 그런 게 아니라 페르시아 제국에 살고 있는 모든 옛날에 전쟁에서 포로로 잡혀왔던 사람들에게 돌아가고 싶은 사람 다 돌아가라. 근데 여기다 하나를 더합니다. 세금을 감면해주고 복지 정책을 쓰는데, 희한하게 고레스가 모든 민족이 섬기던 신을 마음껏 섬기게 하고, 그들은 페르시아 제국의 번영과 황제와 왕족들의 안녕을 위해서 지네 신에게 열심히 기도하라고. 여러분, 그게 성경에도 나오죠. 누구 보고 그러랄까? 에스라 보고. 너는 빨리 가서 거기 가갖고 니네 나라신 여호와 하나님에게 왕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그게 유대인들에게만 그런 게 아니라 어느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지 종교적으로 가장 관대한 정책을 핀 게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를 멸망시킨 마게도니아는 어떻게 하죠? 포로를 처음부터 끌어오지도 않았냐면, 여러분 그리스가 콩딱지만 하잖아요. 그 콩딱지만 한 데서 산골, 지금으로 치면 함경도 산골이 어디 넓은 땅이 없는 게 마게도니아가 차지한 북쪽 산악지대입니다. 지네 살기도 부족해. 그래서 나라가 커지지 못한 건데 거기에 무슨 포로를 끌고 와요? 배려다가 어디다 놓냔 말이야. 포로 수용소를 세우고 지네는 바다로 나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포로를 하나도 안 끌고 옵니다. 포로를 안 끌고 오는 정도가 아니라 페르시아의 군대들이 알렉산더 따라왔다. 알렉산더 돌아가신가? 안 돌아가시고 아유 뭔데 그냥 여기서 살자. 그래서 현지 여자들하고 결혼해갖고 그 이곳저곳에 알렉산더의 그 부하들이 정착하고 살았던 동네가 파키스탄에도 있고 카자흐스탄에도 있고 아프가니스탄에도 있고, 하여튼 탄자 붙은 데는 헬라 제국에 알렉산더 따라왔던 병사들과 백성들이 정착해서 현지 사람들하고 결혼하면서 그냥 살아버린 것이 지금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카자흐스탄에 있단 말이에요. 그 동네들은 생긴 게요, 헬라 사람들한테 이목구비가 탁하고 백인들이, 너희들은 이렇게 이 나라 사는데 백인이나 다른 나라들은 시끄러운데 우리는 헬라 사람이에요. 니네가 어떻게 헬라 사람 여기 와 있어요? 우리는 알렉산더 때 따라왔던 병사들의 후손들이고 헬라 말을 해요. 제사도 양자 가서 산에 있는 신당에서 해요. 그리스에서 하는 똑같은 제사예요. 그러니까
마게도냐 헬라 제국은 포로를 처음부터 데려오지도 않고 오히려 자기네들이 정복한 나라에 가서 정복한 사람들과 섞여서 살아버렸어요. 그들이 불교랑 만난 게요, 간다라 제국이라는 게 지금의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국경인데 그 간다라에서 불교와 헬라 철학이 만나서 결혼을 합니다. 그 불교를 대승불교, 화엄불교라고 해요. 그게 한국에서 화엄 종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헬라 제국은 데리고 오고 죽이고 뭐 그게 아니고 말살하고가 아니라 헬라 문명을 퍼뜨리는데 이것만 해요. 말만 우리나라 말 해. 그래서 전 세계가 헬라어를 공용어로 씁니다. 그리고 그 공용어가 된 헬라어로 신약 성경이 번역이 됩니다. 여러분, 헬라 제국이 그렇게 하기 전까지 전 세계는 공용어라는 게 없었어요. 전부 왕과 왕이 만나면 통역관들이 양쪽에서 두세 명씩 붙어가고 요 사람이 말하면 요렇게 통역하면 그놈은 또 요놈이 통역, 요놈은 또 해서 통역이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근데 알렉산더가 전 세계를 자기 발밑에 군화 밑에 무릎 꿇게 한 다음에 굉장히 관대해요. 신도, 니네 신도 믿고 우리 신도 믿고 그래요. 여러분, 부처님 얼굴이 인도 사람처럼 생겼어요? 헬라 사람처럼 생겼어요? 우리 사모님 미술 전공에서 부처님의 얼굴이 절대로 인도 사람처럼 안 생겼어요. 중국 사람처럼도 안 생겼고 한국 사람처럼도 안 생겼어요. 헬라 사람처럼 생긴 이유가 뭔지 아세요? 불교는 원래 부처님이 열반하시면서 마지막 유언하길 내 모습을 돌이나 나무에다 새기는 놈은 억겁 지옥에 떨어질 줄 알아랍니다. 절대로 상을 세우지 말라 그런 게 그게 불교의 오리지널 불교인데, 헬라 사람들은 신이란 신은 전부 뭘로 하죠? 조각으로 세우잖아요. 근데 헬레니즘과 불교가 결혼을 했다니까, 간다라에서. 그 간다라를 불교 문명의 최고 꽃을 피운 것이 그렇게 만든 게 아쇼카 왕국입니다. 인도의 왕이 불교를 너무 신봉해서 그 나라의 총력을 그려서 불교를 전 세계에 전파시켜서 그때 한국까지 넘어온 거예요. 그런데 그 아쇼카 왕이 세운 간다라 불교를 우리는 화엄 불교라고 그러고 대승 불교라고 말하는데, 그들은 불상을 세우고, 그 불상을 세우는 건 불교식이다, 헬라식이다. 그 헬라식으로 불상을 세우니까 부처님 얼굴이 뭐 인도 사람 뭐 본 적도 없는데 자기네들 몇백 년 지나서 왔거든. 부처님 입적하시고 열반하시고 200년, 300년 지나서 들어왔잖아. 부처 얼굴을 본 사람이 없는데 뭐 상상해서 만든 거지. 그 상상해서 만들다 보니까 누구처럼 만들었어요? 지네 동네 아저씨처럼 세요. 헬라 제국 사람처럼 만들었단 말이에요. 부처님 얼굴은 헬라 얼굴이에요, 여러분. 인도 가서 그렇게 생긴 사람 한 명도 못 봤거든요. 부다를 듣는다. 부처님처럼 생긴 사람 한 명도 못 봤다고.